사랑하는 성도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조화롭다, 또 평화가 충만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악수를 할 때 주먹을 쥐고 악수하진 않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긴다라고 했을 때 조금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먹을 쥐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긴 했으나, 우리 평소 이렇게 서로 반가운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 손을 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또 그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내 손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표시이기도 하고, 이전에 뭔가 전쟁의 상황 가운데 갈등 관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평화의 관계,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을 펴서 악수를 하죠. 이게 전쟁 용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평강의 인사가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쌍방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를 써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샬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운영 방식, 활동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의 관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샬롬에 반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결단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 샬롬에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이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미디안 족속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이제 너무나 이 지배를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사사 기돈을 이제 준비하시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돈을 부르셨습니다. 기도나 하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초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대목을 이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대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고 왔었던 그 고기와 떡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있고, 국을 거기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대로 순종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자 지팡이 끝에 바위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 올려드렸던 음식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는 어떤 자연적인 배경이 불로도 등장을 하고 번개로도 등장을 하고 뭐 천둥으로도 등장을 하고 구름으로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불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도 광야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구약 전통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23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안에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의 이름으로 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또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의 이름을 명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명명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제단을 한 번 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단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게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지속되기를 또 여호와 살롬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제단을 쌓을 때 기드온이 그렇게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구약 전통의 인식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동일한 관념이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운명이 새롭게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소명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뭔가 강력한 소명을 받을 때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콜링했어요. 다시 불렀어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로 나타내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소명을 줬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담하게 행동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전의 삶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이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옛사람을 자꾸만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고백,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옛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이 뭔가 패배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완전히 이제 깨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25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25절, 26절에서 주시고 있어요. 이대로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침사항을 우리가 25절, 26절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들, 그 대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 요인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우상을 척결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수위만큼 올려놓은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낱낱이 무너뜨리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소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대로다가 기드온이 행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했어요. 아버지가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마을이 오브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있었던 그 거대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목상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땔감으로 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소명인 거예요. 그대로 기드온이 이를 행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심지어 아버지와 종친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하는 인간의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추락시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자기와 자기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선언적인 명령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한 세대나 좀 지나갈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까지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세대가 살짝 넘어갈 때쯤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장면, 신앙을 단순하게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치에 엉뚱한 것들을 대체해 갔던 그런 우상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파괴하고 척결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을 때, 이 제단을 세웠을 때 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고 신기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일까요? 기드온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을 촉발시켰던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세계 가운데 살았던 그 전통과 관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수 있는, 삶의 수많은 어떤 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현실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해 타산에 맞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깡그리 완전히 점점 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는 목상이고 금속상이고 신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들이 완전히 범죄 수사단들을 지금 뭐 프로파일러들인지 뭐 수색대를 파견해 갖고 지금 낱낱이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범죄자가 누군지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시 29절 말씀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결국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빨리 체포할 수 있도록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체포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충만했겠습니까? 그죠? 분노로 이글이글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 범죄의 소행인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던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했던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드온의 아버지와 그 가문과 그 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마도 여기서 약간의 뒤의 상황 가운데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이 무너지고 그 우상들이 다 찢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올라와 있다면 그들이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타 나라에 지배를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한테 부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기도원을 죽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바알이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세상을 열심히 살아봐. 세상에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삶을 보장하는 권세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져. 하나님이 그걸 주더냐?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늘 내용 가운데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31절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 아들 당장 끌어내야겠소, 죽여야 되겠소. 그러니까 뭐라고 아버지 요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네들이 그렇게 선동질하지 않아도 바알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 아니야.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기드온의 신실함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드온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바알이 싸우는 자. 또 그 반대로도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지속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행동과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저절로 뭔가 성숙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쉼을 갖고 있거나 뭔가 우리가 잠시 방학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 질주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점 쇠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어느 때부터인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계속해서 흐르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녹여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보다 혹여라도 내가 더 높인,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높인 가치는 없었을까를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그것을 나의 시선 가운데 완전히 그 시선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가운데 점검하고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높였던 것이 있으면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제1우선으로 우리 주님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개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라고 증거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입니다. 아무리 말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평강이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의 평강이 무너졌는데, 우리 가정의 평강이 무너졌는데 그게 진정한 샬롬입니까? 이율배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나로부터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